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조금 제목 길이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리딩 지셔스의 일정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지금 사도행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말씀 함께 통독했어요. 아마 처음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올 한해 아마 다들 1독 이상을 하실 것입니다. 참 좋죠. 저는 좋은 게 혼자 있으면 이렇게까지 묵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1독은 하거든요. 어떻게 읽냐면 수박 겉핥기처럼 빨리빨리 읽어버리고 의미 없이 그냥 읽었다라고 끝나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저는 한 절 한 절을 다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제게 가장 큰 위기는 스가랴서 하고 에스겔 그 성전 그쪽 갔을 때 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마 혼자 있으면 그쯤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손님들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귀한 우리 손님들과 함께 올 한해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지만 나쁜 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나빴냐면 힘들었냐면 이 시간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설교보다도 주일 예배 설교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리딩 지셔스 일정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새벽마다 소화하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묵상을 통해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듣다 보면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전부 다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가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벅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하시거든요. 지금 오전 예배 설교만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시간을 할애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의 말씀을 쳐내는 것도 굉장히 벅찬데 그것을 다 요약해가지고 또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벅찼어요. 설교도 너무나 많았고 더군다나 제가 2주 동안 제가 얼마만큼 설교를 했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봤더니 새벽 기도회, 신방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장애인 어른 추모 예배도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설교를 35번 한 거예요. 너무 많은 설교를 한 거예요. 너무 많은 설교를 소화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마치 고갈이 된 것처럼 이거 뭘 해야 되지? 너무 은혜가 많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많았는데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추모 예배를 마치고 어제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정리하는데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심한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설교 묵상은 충분히 하지 못했고 그리고 설교는 잘하고 싶고 은혜는 끼쳐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기 시작했냐면 예전 설교를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예전 설교 굉장히 많거든요. 몇 천 편이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설교 다 모아놨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은 정말 필요할 때 주제가 맞으면 그걸 수정해서 쓸 때가 한두 번은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들춰내거든요. 근데 뭘 해야지 계속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유튜브를 찾아갔어요. 유튜브에는 얼마나 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막 흘러옵니까? 더군다나 저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는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듣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SNS에 고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박영동 교수님이 이런 글을 최근에 올리셨더라고요. 우연히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 보이실 거예요. 작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목회에 성공할 만한 자질과 은사를 갖춘 목사는 하나님을 위한 불경건한 야망과 열심에 사로잡히기 쉽다. 자신의 설교와 매력에 끌려 사람들이 모여들어 교회가 성장할 때 그런 열심의 불길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른다. 그와는 반대로 목회 성공에 특별한 재능과 실력이 없는 목사는 게으름과 타성에 젖어 주의 일을 하기 쉽다. 주의 교회와 백성들을 섬기는 열정과 사랑을 의무와 직업의식으로 죽이고 구태의연하게 목회 일을 꾸려간다. 목회는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신나고 흥분된 일의 연속이 아니라 기나긴 세월 별로 새로운 것이 없이 반복되는 목회 일상, 설교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섬기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매우 힘겹고 지리한 과정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니 처음에는 열정과 사명감에 불타서 목사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도 오래 가지 못해 그 불이 사그라져 버리고 꾸역꾸역 목회를 태워간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오래 참음의 사랑과 열정으로만 이 힘든 목회의 여정을 변함없는 열심과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그런 목사를 자주 본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는 40명 정도 모이는 오래된 교회에서 돕는 교육자 없이 혼자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설교를 다하고 신방하고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한다.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 한다. 또 도시의 큰 교회에서도 목회를 잘할 만한 실력과 인품을 갖췄는데도 연로한 교인들만 남아있는 시골 교회에서 20년 넘게 노쇠한 분들을 자식처럼 섬세하게 돌보며 섬기는 목사를 나는 잘 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능력을 행하는 이보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보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에 사로잡힌 이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목사들이 있어 주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제가 예전 설교를 들춰보는 모습 가운데, 다들 좋아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할까 해서 유튜브를 이래저래 검색해보고 있던 제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막막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결국엔 설교자로서 설교를 잘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심과 더불어 잘함으로 인정받고 싶고 설교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여전히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지워지지 않은 설교자 욕심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어젯밤 늦게 돌아봤어요.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 자자. 맡겨드리고 자자. 더 고민하지 말자. 묵상 안 되면 자버리자. 안 그랬거든요. 자자. 그래서 자버렸습니다. 가감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마치 새벽 기도에 원고 없이 말씀을 나누듯이 그렇게 주시는 감동대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사도 바울이 함께 걸어갔던 3차 전도여행을 우리도 함께 동행해 보았잖아요. 그 여행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되돌아보면서 우리 역시도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전에 하나 이 파일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소개해드렸던 지도인데요. 새벽 기도에 나왔던 성도들에게만 드리기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우리 모두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출력을 해왔습니다. 총 4가지의 자료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장에 그린 사도행전이라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사도 바울의 행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 그려놓은 지도거든요.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지도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가지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나 한눈에 어지러우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맞춰서 또 편집을 했습니다. 이거는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세 번째 보시면 3차 전도여행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보시면 그 클립으로 제가 묶어놨거든요. 클립을 열어보시면 2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도고 한 가지는 뭐죠? 인포그래픽입니다. 인포그래픽은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을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앞에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1차 전도여행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요.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살라미, 바보,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누르스라, 더베 갔다가 돌아서 안디옥으로 오는 과정이 제 1차 전도여행의 과정입니다. 내용을 시간하게 다 소개해드리지 않을게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1차 지도 보이시죠?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1차 지도 보시면 오른쪽 제 중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1차, 2차, 3차 모두 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선교 여행이 출발이 되어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후발주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후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뜨거웠던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차 전도여행의 첫 출발이었는데 보시면 이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섬 보이시죠? 살라미 보이십니까? 살라미로 갔다가 살라미에서 구브로 섬 왼편에 있는 바보로 갔다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갔다가 여기서 다시금 뺑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더베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런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쉬운 육지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자신이 세워왔던 만났던 사람들 다시 만나고자 역행으로 루스드라, 이고니, 안디옥 갔다가 버가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런 행적이 보인 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내용은 직접 살펴보시고 새벽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마찬가지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 무시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안디옥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 보시면 이 녹색이죠. 마찬가지로 제일 끝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제는 누구와 출발하냐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나눠져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살라미 구브로 지역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거기로 선교여행을 떠나고요. 이제는 바울과 또한 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라와 함께 어디를 출발하게 되냐면 안디옥에서 더베까지 가게 됩니다. 더베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요. 이 디모데와 함께 실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쭉 넘어서 저 드로아 보이십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이 드로아까지 가서 이 바울은 어디를 가기 원했냐면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 차례 반복해 드렸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비두니아라고 아마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이 비두니아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게 하셨냐면 반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위에 보시면 원형으로 음영되어 있는데 마게도니아 보이십니까? 그 지역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두니아가 아니라 이제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거기서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려서 강수 가정을 이제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넘어갈게요. 데살로니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쭉 넘어서 고린도까지 갑니다.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여기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아요. 하나님께 사명에 대한 결단입니다. 머리를 깎고 이제 어디로 이제 가기 시작하냐면 에베소를 거쳐서 잠시 머물렀다가 가이사랴까지 돌아오게 돼요. 저 밑에 가이사랴 보이시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내용은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한번 간단하게 또 볼까요? 3차 전도 여행. 인포그래픽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사실 지역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3차 전도여행은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냐면 에베소 지역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아주 우상이 심했던 지역이었는데 놀랍게도 가장 척박했던 영적인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두라노 서원을 세우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안디옥, 에베소, 드로아, 밀레도,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게 3차 전도 여행의 행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보시면 안디옥에서 화살표가 물음표로 되어 있죠. 물음표로 되어 있다가 에베소에서 물음표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어디를 지나갔는지는 소개해주고 있지 않아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추측이니까. 목적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가서 약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점점점점 돼 있는 저기 2번 지역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다가 3번 헬라 지방에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정확하게 어떤 지역으로 갔는지를 이야기 안 해줘요. 지방만 이야기하지.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 갔다가 헬라 지방 갔다가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냐면 드로아로 돌아옵니다. 드로아로 돌아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밀레도에 거쳐서 로도스, 바다라 쭉 거쳐서 두루에 오고 두루에서 가이사랴 거쳤다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3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지도가 있으니까 보여드렸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충분히 살펴보았고 우리가 뭐 이미
개인별로 묵상해 오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행적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도 바울의 열정과 헌신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한 주 동안 우리 성도가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도전도 되었고요. 근데 한 가지 의문도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이미 우리는 답을 아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되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나만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명을 완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가던 과정 가운데 에베소 근처에 있었던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어떤 직감을 가지고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장 말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비장한지, 얼마나 비장한 심정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굳건한 심정과 열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돌아가고자 하는지 그 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엘레갈 길과 지혜스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무슨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제일 인기 좋은 운동선수.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아마 제일 인기 좋은 선수, 손흥민? 오! 맞아! 손흥민. 네, 손흥민이에요. 우리 주에도 알고 있잖아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남녀노소를 떠나고 모두 다 인기가 참 좋아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 저는 봤을 때 축구에 미친 사람이에요. 보면 거의 스캔들이 없어요. 한 번씩 한국에 왔다가 누굴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스캔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할 거다. 정말 축구에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축구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만큼 그가 열심히 하는지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빅시스에 들어가는 토트넘의 지금 주장이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 아시안들은 사실 차별받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그 큰 거대한 클럽의 캡틴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얼만큼 열심히 했으면, 얼만큼 본인이 됐으면 주장을 시켰겠습니까? 영국인이 주장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이 주장이 되는 것은 그냥 인정받아서는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손흥민 선수는 다른 거 다 사생활 다 제쳐놓고 지금 내가 축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만 하겠다는 거죠? 오로지 축구만 하겠다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볼 때마다 참 본이 돼요. 더군다나 얼마나 그 심성이 착하고 참 긍정적일지 몰라요.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축구에 대한 열망, 쉽게 표현하면 축구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뭐 하는 사람이죠? 미친 사람, 올인하는 사람.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그를 말릴 수가 없고 그렇게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어버렸지만 바울의 심정을 읽어보세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런 열정으로 살아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치 미지근해서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내 마음 가운데 맴돌았던 질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복음에 미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축교회 성도는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우선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주변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예상처럼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재판 과정 가운데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데 다른 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전합니다. 자신은 당신들처럼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수없이 박해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박해했다. 하지만 그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이어진 26장에 보시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그리고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한 한 번 더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도 다른 거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가 처음에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났던 예수를 간증했던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기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사명은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예수님이십니다. 단순히 듣고 배우고 익힌 예수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를 변화시켰고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의 예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더 나아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나의 예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 예수님, 알고 있는 예수님,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 자신의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사명이 너무나 뚜렷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예수께 받은 그 바울의 사명이 뚜렷했음을, 분명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애매모호하게도 그렇다고 추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양심적으로 반응했어요. 제가 2차 지도를 소개해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완전히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어디로 가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뚜렷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울이 끝까지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습니까? 그의 바람이 아니에요. 사명이 뚜렷했기 때문이에요. 가야 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더라도 그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으면, 사명이 뚜렷했던 사람이었으면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붙잡혀서 박해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언자가 찾아와서, 가이사랴까지 찾아와서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 바울 보고 가지 말아라고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요. 왜요?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났던 체험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흐지부지한 것이 아닌 거예요. 뚜렷했던 것입니다. 확실했던 것이죠. 혹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첫 번째로 전했던 설교를 보시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첫 번째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제자들은 이처럼 소명이 뚜렷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축교회에 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더 뚜렷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뚜렷하진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더욱더 구체화되니까 그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셔요. 그게 성화의 과정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통로인 것 같습니다. 내 사명이 뚜렷해지는 것. 이게 되게 성화 과정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성화 과정이 뚜렷해질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뚜렷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 원하실까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러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화 과정을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열정에, 이 꿈에 미치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게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에게 이 뜨거운 열정, 꿈과 소명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미건조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고자 하시는지,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지 분명히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뭘 주시죠? 꿈을 주시고요, 예언하게 하시고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꿈과 소망이, 소명이 뚜렷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어떻게 일해가실지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그 곁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과 동행하며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차에 거친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 홀로 걸어갔던 여정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었던 특정한 순간들 이외에는 항상 그 곁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누가 있었죠?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2차 전도에 누가 있었죠? 실라고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3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동력자들이 세워졌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뭐 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우리가 봤을 때 바울 정말 대단하다, 혼자 다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울만 드러났을 뿐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동력자들이 그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고 있었음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그러면서 이번 주에 신방을 했어요. 2주 동안. 신방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사실 올해 초에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목회에 대한 실패감을 너무나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주셨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제발 동력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혼자 할 수 없어요. 지금 계시는 분들 너무나 귀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이번에 신방을 돌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요. 소명이 뚜렷해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실패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틸까에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함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혼자 걸어갔으면 걸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곁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 동력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은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걸어가게 하십니다. 소망하기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또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소명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생명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이고 받은 사명이 뚜렷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바울 곁에는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이 놀라운 고백의 바로 앞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결정적으로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매인 사람.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에 가셨다는 거예요. 비록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서 23절의 표현처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사도 바울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성령에 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성령의 매인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바로 성령의 매인 주님의 제자이셔요. 왜냐하면 한결같은 고백이었어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성주교회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성주교회에 올 줄 전혀 꿈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네 분의 우리 기존 손님들도 충분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매인 자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 오신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성주 감리교회 꼭 가야지 선택해서 온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몰아내듯이 여기를 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듯이 몰아내셔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성령의 매인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해 가실지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가 날마다 분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간증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간증할 수 있는 또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제가 4가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읽었던 말씀들을 잘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로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이었죠? 바울 그 자신의 예수님이었어요. 또한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뭘 주셨죠? 꿈을 주셨어요. 사명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인도해 가셨죠? 성령의 매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붙들림을 받아 복음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복음 앞에 미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앞으로의 여정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의씀 좋은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며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믿음으로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뚜렷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우선은 다른 거 다 지쳐주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하셔야 될 제목, 혹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예수 꼭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시죠? 주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죠?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면 주님은 분명히 이 시간 말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혹여나 내가 만난 예수가 뚜렷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될 것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제쳐두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예요. 첫째로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여전히 내 심령이 뜨끈미지근하시고 내 삶이 참 퍽퍽하시다면 이 시간 사명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주시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뜻,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꿈과 소망과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식어있는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사명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명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사람 좀 붙여주세요. 동력자 좀 붙여주세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님, 귀한 사람들 붙여주세요. 또 붙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각자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도하셔야 될 마지막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성령에 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이길 원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매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셨던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